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방향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물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고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 못하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그리스도의 깊이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어져 버리면은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칩니다.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되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직이 안 되면은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의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직 된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일이 생기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정거입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높여서 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가,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졌다 뭐 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는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내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내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준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준 이전에 내가 뭘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무엇으로 하는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내 기준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할 때는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을 기준하도록 우리에게 보이도록 남겨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은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언약 성취의 역사잖아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어디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되면 누가 기준이요? 사람이 기준이고 세상이 기준이라.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그럴 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기준이요. 세상의 여론이 기준이라. 그래서 날 여론 맞춰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성경에는 있는데 내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빨리 어디로 돌려야 되냐, 눈을 내 선택하고 내 판단하고 결단하는 기준을 빨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돌려야 돼요.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뭘 세우는가?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이 절대망대의 기준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 여정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대 이정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딱 잡아야 모든 것이 틀이 섭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하면은 집합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기준 그럽니다.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에 서야 그 다음에 줄을 맞추고 서요. 그래서 기준을 제일 똑똑한 놈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로 기준했어요. 기준! 키가 크니까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으로 다 서요. 그러면 절대망대의 기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절대망대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기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777이에요. 777은 7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정리한 거예요.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말씀 속에서 찾아져야 돼요. 자, 그 말씀 속에서 찾아지면서 이것으로 뭐가 되도록요?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도록.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해 못했는데 젊을 때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훈련받았는데도 나이가 들면은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이 들면 고향 가서 살고 싶다. 이게 옛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정신 차려보면 그 영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빼냈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 옛날 거 추억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옛 고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옛날 사람 찾고. 저 미지의 세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캠프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으면 우리 외국인들하고 결혼해도 괜찮아요. 왜요? 외국인이 없어. 다 똑같이 다 외국인이에요. 내가 외국 가서 처음 느낀 거, 당황한 거. 내가 늘 외국인만 봤는데 내가 외국인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다 그래요. 서로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이가 여기 한 50 넘어가는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전도로 싹 바꾸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뭐냐면 바뀌었다는 기준이 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도가 편안하게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이게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섰다는 기준입니다. 자, 문제가 왔는데 기도가 안 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불평되고 아직 망대가 안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남의 거 기웃거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쩌면 좋나 하고 염려하고 걱정 자꾸 전파하고 이거 망대가 내한테 안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늘 그냥 777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 만불이 나를 집에 태워주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20몇 년 동안 다 그냥 붙잡고 믿음으로 잘 네가 하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 이실직고라더라고요. 저는 20몇 년 동안 다 가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777 기도를 할 책을 보면서 하고 재밌대요. 재밌고 막 기쁘대요.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절대망대의 기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절대 여정은 뭡니까? 함께 하는 건데 인생길에서 누굴 보느냐? 7포인트.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와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을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예배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아까 PG에 갔는데 PG에 갔더니 다 방해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허황된 걸 보고 거창한 걸 보고 우리 기준에서 봐서 그렇지. 하나님 바울을 보냈는데 그렇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는 마게도냐 들어갔더니 그 여자 붙여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른 사람 볼 때 여자가 아니라 총독을 보든 만나든지 이래야 되지.
근데 이 여자가 아니에요. 한진 사명자인 거예요. 그 루디아가 그런 자 아니에요. 누가 보면 그냥 장사꾼이고 그냥. 여자가 장사하고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좋은 말로 말하면 진취적인 사업까지만은 그 시대로 말할 것 같다면은 오직 남편이 뭐 벌어주는 돈이 없으니 여자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역을 살리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준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어디에나 있다. 그게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그게 아무 힘없는 병든 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보이는 거예요. 노바디에서 에버리바디로, 나싱에서 에버리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절대 예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뭘 보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 our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을 함께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절대이정을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절대이정표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절대이정표의 기준은 우리 사역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사역의 방향이 뭡니까? 7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7 시스템의 3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7, 5000 종조, 렘넌트, TCK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14개 오세아니아 섬나라가 있대 그래요. 작아요. 작은 곳이지만 심지어는 음악 악보도 없대요. 악기도 없어가지고 바누아투 같은 데는 통기타가 그냥 악기의 전부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하겠는가. 음악 교육은 또 교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그냥 테이프 녹음시키고 그걸 들려준대요. 그런데 한 2번만 들으면 다 외워서 부른대요. 그걸 청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음악 잘하는 자거든. 악보 보고 배워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듣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 자, 그 사람이 우리가 들어가서 음악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복음과 함께 그들이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할 때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7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2, 3, 7, 5천 정도 TCK. 그러면서 3가지 더 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삼떨 성전,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3가지가 대로이고 우리가 세워야 될 시스템이에요. 금토일 시대. 그래서 토요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핵심을 같이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우고 현장 살리는 기도회도 같이 해야 돼요. 교회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교회가 항상 있고 교회 속에서 내 삶이 있어져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과 내 인생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잖아요. 누가 깨울 때까지 푹 실컷 자보고 싶고 허리 아플 때까지.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경도 없고 예배도 없고 교회도 사라지고 그럼 남을 건 뭐겠습니까? 내 본실대로 노는 거, 옛것대로. 사단이 그걸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거, 말씀 하나 붙잡는 거,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외우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가지고 능력이 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묵상. 여러분, 이 전부가 우리 사역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업의 마지막 사역방이 7번째가 300%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요셉은 무슨 선교했냐? 300% 전도 선교한 겁니다. 자신이 전도예요. 삶 자체가 전도예요. 하는 일이 전부 다 전도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가지고 쓰신 거라니까. 자, 이 절대 이정표의 기준은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받은 걸 정리해서 합니다. 이 응답의 내용을 정리하잖아요. 이걸 나눕니다. 이걸 우리가 포럼이라 그래요.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은 내가 알고 깨달은 걸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만큼 나누고 서로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는 못 봤는데 저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전부 다 기도를 말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잘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우리 경진 렘너가 보고하는데 진복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복이는 캠프를 하면서 이걸 하는 가운데 뭘 붙잡았냐?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았어요. 내가 한 선교사 가정을 책임질 만큼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션을 잡은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이해하고 말씀 포럼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전부 다 틀린 게 아닌데 맞는데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이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막 기도시키면 다 말씀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아야 돼.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고. 세계복음 어떻게 해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있는 지역에 오늘 하나님 예배된 사람을 찾으면서 세계복음 하겠다. 그게 세계복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세계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있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300% 응답 받으면 세계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품는 겁니다. 언약으로 품어져야 24가 됩니다. 24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24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24가 되어버렸어요. 그리 안 살면 안 되도록 하나님 몰아갔어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24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언약을 딱 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내 형편, 내 수준 거기에 묶일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돈 없어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몸 약해도 상관없어요. 뭘 품으라? 언약을 품으라. 그래서 오늘 이부 예배 요셉의 제목은 꿈꾸는 자의 꿈이에요. 꿈이라도 꿉니까? 나이 들면 꿈도 헛된 꿈만 꾼다니까요. 계속. 옛날로 돌아가는 꿈. 그게 마귀가 갖다 주는 작꿈입니다. 그게. 돼지 꿈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언약의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꿈. 우리 오늘 대학 청년 때는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기억하세요. 너희 젊을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언제냐면 사람이 아무 낙이 없다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그런 때가 옵니다. 항상 젊어 있는 거 아닙니다. 옵니다. 금방 와요. 빨리 커서 어른 됐으면 좋겠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지금 제일 좋을 때 언약 붙고 기도해야 돼요. 대학 들어가면 좋겠지.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취직할까, 먹고 살까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 하지.
내가 사라져요. 내가 사라져. 내가 없어. 애만 있든지 애 없는 사람은 개만 있든지 고양이만 있든지 그래요. 고양이에 묶여 살아. 우리는 어디에 묶게 되겠어요? 여기에 묶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언약 붙잡고 그 꿈을 꾸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언약 붙잡고 24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나라와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